예, 윤리사상 그 동양 파트 부분 이제 진도가 못 나온 거를 영상으로 찍고 이제 2학기부터는 이제 수능 완성 이제 위주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보충 수업 때 이제 유교까지 그 순자, 그 공자, 맹자, 순자까지 이제 빠르게 봤었고 어차피 이제 이거는 너네 작년에 윤사에도 했었고 올해 생활과 윤리에서도 좀 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갔고 이제 도가부터 보도록 할 건데 도가도 마찬가지로 뭐 윤사 도가랑 생윤 도가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조금 더 이제 심화적인 부분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는 5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생윤에서는 노자와 장자를 그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도가로 놓고 그냥 막 풀었는데 윤사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좀 이제 순서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자가 도가를 처음 이야기했고 노자의 도가는 유교에 대한 비판에 조금 더 치중돼 있고 그 다음에 노자의 사상은 특히 통치론까지 공자와 맹자가 이제 덕치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자도 이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필기를 하시면 이게 될 것 같아 이쪽 부분 다 당연히 인위적 규범 도덕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유교식 그러니까 유교식의 규범이랑 쉽게 말해서 유교식의 사회 이상 사회를 비판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유교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더 혼란했다. 그래서 이제 노자가 말한 솔루션은 뭐였죠? 바로 그 도가 유교에서는 이제 그 약간 사덕과 사단처럼 인간 인륜에 따라 살아가는 걸 도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넘어서 조금 넓게 봅니다. 도란 세계의 법칙이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자세히 볼 거고 이거를 체득하는 거다. 도는 여러분들 세계 법칙이지만 인간이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고 체득, 몸으로 체득. 체는 이제 신체죠. 몸으로 획득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이나 뭐그 암기나 막 이런 공부로 얻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자, 이거에 따라서 도의 본성인 무의자연. 도는 무의자연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이거에 따라 살면 소박하고 순수한 인간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도가도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약간 회복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악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교를 비판을 하고요. 자, 이제 윤사에서 하이라이트는 이쪽 부분이 이제 되게 깊숙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볼게요. 자, 만물의 법칙인 도라는 거는요. 일단은 만물의 법칙이야.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사실 이제 유교의 성리학이 이쪽을 조금 받아들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도를 약간 그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랑 비슷하게 보기도 하는데 일단 도라는 거는 만물을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동물, 만물을 생성시키는 힘이고요. 그리고 자, 꽃이 피면 꽃이 시들고 그러죠. 변화하죠. 만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이 변화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도는 무의자연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의자연이 그냥 자연스럽게 두라는 거니까 무질서함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도가는 무의자연으로 그냥 알아서 놔두면 알아서 질서가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질서가 절대 아니에요. 도가는 무의자연에 따르면 오히려 질서가 잡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편재성이라고 그래서 편재성이라는 한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어디에나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나 있다. 약간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 어디에도 있다. 자 그리고 이 도에서 덕이라는 게 그래서 도가도 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단어는 유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만물의 본성이 이제 도가 이제 여기 118번에 뭐라고 썼지 선생님이 그쵸? 자 도에서 덕이 생기고 덕이 만물의 인간의 본성을 부여한다는 건 아니죠. 말이 잘못됐네요.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도에서 덕이 생기고 덕이 만물의 본성, 인간의 모든 만물의 본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제 도에서 덕이 여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형체가 없어요. 무형이에요. 무형.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 도는 이것은 실제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뺄게요. 도가 존재는 하지만
인간의 감각이나 인간의 언어로는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약간 되게 위대한 만물의 법칙 이런 거기 때문에 하찮은 인간의 감각, 뭐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거랑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형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이 이제 그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이 되돌아감. 한자로 반이라고 하는데 이 되돌아감이 도의 작용. 뭐든지 극치에 달하면 이거 약간 불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극치에 달하면 싸움, 이별이 생겨나고 성적 향상이 극에 달하면 당연히 내려갈 게 성적이 1.00이면 그걸 찍으면은 당연히 그거보다 조금 더 시험 못 보면은 다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되돌아간다라는 게 도의 작용이라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왜 평등성이랑 연관이 되냐면 세계는 끝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관점을 보이죠. 자, 모든 만물의 귀하고 천함을 이것도 상대적이고 평등하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분별하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생일에 썼죠. 평등히 대하라. 이게 이제 도의 모습에 따른 세계의 법칙, 삶의 교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도가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뭐든지 다 이게 되돌아감의 그 법칙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이거까지가 좀 기본 개념이고 조금 더 심한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원전 가지고 조금 심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전 이쪽에서는 당연히 모든 만물은 다 당연히 도 없이 생기셨고 그다음에 생성은 형체는 도 없이 생길 수 없고 생성은 덕 없이 그래서 도와 덕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도와 덕에 의해서 생겨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은근 나오니까.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 우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뭐냐면 사람은 땅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라고 하죠. 하늘과 땅을 해서 천지라고 하는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뭐 이건 쌤이 조금 그래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사람 땅을 본받는 거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농사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땅을 본받아서 약간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막 곡식 이런 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아래고 하늘은 위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을 본받고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도 그 도가에서도 이 천관 하늘 관점이 맹자와 순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에 대한 관점이 나오는데 일단은 얘도 이제 무도덕이에요. 도덕, 인의예지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도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하늘은 자 근데 유교에서는 하늘에서 끝나거든요. 하늘이 도덕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끝나는데 도가는 그 위에 더 있어. 하늘 위에 도가 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뭐가 있어? 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 위에 자연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도의 속성이 자연이 도는 그 스스로 그러함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니네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고 씻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러함 이런 것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천 위에 이제 요게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아까 이 하늘과 땅을 포함해서 얘네들은 그 이니즈 같은 도덕 개념과 무관해요. 이것도 이제 유교에 대한 비판이죠. 땅과 하늘, 천지는 어짐이 없다. 어질다. 이제 인이 없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어짐이 없다라는 게 되게 나쁜 빌런이냐 이게 아니라 어짐이 없다는 거는 이런 도덕 개념과 상관이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그 자연스러운 약간 그 도의 운행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비슷합니다. 생윤이랑. 그래서 무의자연 다시 한번 꼭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상선약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상선약수 갖고 요즘 좀 시험 문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가에서 말하기를 최고의 선, 좋은 삶의 자세는 물과 같다. 그래서 이건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도 시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물 가지고 많이 내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밑에서 보시면 이것도 갖고 시험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꼭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의 속성에 비유한 거예요. 물을 안 마시면 만물은 살 수가 없죠. 꽃도 그렇고 인간도 물 안 마시면 죽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물에 이롭다. 그리고 다투지 않는다. 그다음에 낮은 곳에 머문다. 그리고 약한 고 강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물이 바위를 뚫는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처럼 사는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 좀 써줄게요. 그래서 한자어를 혹시 모르니까 이거 관련된 걸. 그래서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투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낮은 곳에 머문다. 낮은 곳에 머문다를 이제 약간 겸손, 겸허,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극과민 보시면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이에요. 장자는 소극과민 이런 얘기를 장자는 진짜 철저하게 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약간 사회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 노자는 조금 통치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를 비판하면서 소극과민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넘어갈게요. 통치자 자, 이건 통치자가 존재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무의로 다스린다. 무의 이거 없이 그래서 알아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스림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무의로 다스린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 일단 뒤에서 좀 자세히 보자. 소극과민에서 일단은 통치자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 존재만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회가 좋은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긴 있었지 약간 이 정도만 아는 사회가 되게 좋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소극과민의 모습은 이건 또 윤사에서만 많이 나온 내용인데 자, 첫 번째부터 보면은 법이나 문물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 발달할수록 역설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회가 혼란해진다 오히려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유교랑 반대. 그다음 당연히 타국과의 교류나 이런 거 전쟁 이런 거 당연히 이런 거는 그 무의자는 해치는 거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삶을 평화롭게 자신의 무의자연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우리끼리 살자 약간 이렇게 타국이랑 교류하다 보면 지금 우리도 미국이랑 막 관세 협정, 관세 무역 때문에 막 지금 막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다른 나라랑 교류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그냥 살자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것도 반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도 이제 유교랑 차이점인데, 그래서 이것도 유교랑 차이점인데, 도덕 규범 지식이 많은 현자를 숭상 믿고 따르지 말아야 한다. 유교는 이 똑똑한 사람 그 현자와 같은 그 군자, 성인 군자 애들이 통치자를 도와서 옆에서 이제 같이 나라를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유교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도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도가는 네 번째 보시면 무지무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 세속적인 그런 지식 이런 거에 대해서 없이 욕심 없이 사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장자를 볼게요. 자 여기서 조금 이거를 먼저 조금 보시면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보세요. 공통점 쉽죠? 근데 차이점이 최근에 이제 조금 나왔었는데 이제 요 용어 갖고 조금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재물장황 심재 소요 이거는 이제 장자가 쓰는 표현이다. 노자는 쓰지 않는다. 이 정도만 조금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자는 뭐 그래서 도와 덕 뭐 이런 건 다 빼고 그냥 여기부터 좀 장자의 시그니처부터 조금 보시면 상대주의적. 그래서 이제 인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가는 인간을 그렇게 우월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도 허접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늘 지 마음대로 본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그런데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뭔가 지식을 갖는다? 이런 분별적인 지식, 분석적 지식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 기본 개념이죠. 이제는 알아둬야 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물안 개구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물안 개구리 이제 고사성어를 이제 장자가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물안 개구리가 이거에 치우친 유교 사상가들을 이제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교육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교육 이런 것도 특히 맹자나 순자 같은 경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조금 이야기하는데 분석적인 분별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 이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올이랑 학으로 이제 이렇게 하죠. 여기도 이제 인위적인 거에 대해서 인위적인 약간 인의 개념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인간에게 본래 갖춘 게 아니고 뭐야 그러면 인위적 후천적인 거라는 거죠. 인의 이런 거는 인간이 본래 갖춘 게 아니고 인간이 본래 갖춘 거는 오직 그 도가 내려준 덕분인 거고 인의 이런 거는 후천적, 인위적 이런 거다라고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가 사상 입장에서 이제 그 장자 입장에서 그러면 판단 기준이 있긴 있어요. 모든 걸 다 거부한 건 아니고 인간 관점에서 선생님 B랑 G랑 써놨죠. 나쁜 거와 좋은 거. 인간 관점에서 판단하게 인간의 감각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이 세상엔 다 이렇게 옳고 저 학생은 옳고 저 학생은 틀렸어.
쟤는 좋은 학생이고 쟤는 나쁜 학생이야. 저 학생은 아름다운 학생이고 쟤는 좀 되게 약간 추한 학생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안 좋게 봐요. 12선왕 미추. 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만물은 가치의 측면에서 평등합니다. 이것을 이제 재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치의 측면에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사상. 그래서 재물사상 나오면 이제 장자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양법이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좌망심재 이거는 우리 생활관리에서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고 갈게요. 명상수행이에요. 좌망은 앉아서 뭘 잊어버리냐? 내 마음을 구속한 집착을 잊어버린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구속한 집착이 여러분들 당연히 돈에 대한, 외모에 대한, 뭐 명예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심지어 최상의 경지는 장자는 나에 대한 집착.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학생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뭐 이래 해야 돼. 그냥 나라고 하는 집착까지 없애버리는 단계. 이것을 이제 한자로 나를 기자라고 그래서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의 단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자, 근데 이건 아까 선생님 있지만 이 단계는 왜 필요하면 이따가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라일체. 나는 인간,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자아는 인간이다 이런 집착까지 잊어버려야지 대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는 인간이고 너는 동물이야 이렇게 분별해버리면은 무라일처가 힘들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무기까지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그 자망 이후의 단계, 그래서 그 이후의 단계를 바로 심재라고 합니다. 마음을 가지런히하다. 마음을 깨끗이 텅 비우고 기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기라는 개념은 우리 성리학에서 나오지만 사실 도가가 먼저 시작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생윤에서는 그 죽음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죠. 기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실천해가지고 이제 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지인, 진인, 성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특히나 도가에서 요 단어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이제 수능을 대비할 때 알려주자면 요 단어 얘들아. 쌤이 이제 내신이나 이럴 때서는 이제 도가 키워드라고 했는데 사실 특히 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어도 써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진짜 이 단어 보고 바로 유교인지 도가인지 찾는 건 이제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자, 그래서 무라일체, 그다음에 소유의 이런 개인적인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이제 이런 삶을 긍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교 사상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맹자 가지고만, 물론 순자랑도 비교할 수 있긴 한데 이제 맹자랑도 한번 비교를 해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도에 대한 관점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한번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만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도에 대한 관점, 유교랑 도가랑 이렇게 다르다. 자 그래서 유교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이 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도가 입장에서는 도가 원래 먼저 존재하고 하늘 위에 도가 있잖아, 그치? 그 도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약간 위아래 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교는 얘가 얘를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얘가 얘를 만들어내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거 선호관계 조심하시고, 한번 이제 모의고사 그렇게 출제한 적 있으니까. 그리고 하늘에 대한 관점, 당연히 도덕이 있냐 없냐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유교는 도덕이 있고 얘는 없고인데, 근데 또 하나 이제 조금 보시면 목적, 유교에 의하면 하늘은 도덕적 의지를 지니고 있어요. 이걸 실현하고자 싶었는데 하늘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 사회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맹자에 따르면 하늘은 이거를 인간 사회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게 통치자의 덕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얘는 뭐야? 무목적적. 어떠한 특정한 목적. 야, 니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니네 알아서 해. 야, 이거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그냥 무목적이라는 거는 그냥 니네 알아서 해. 선생님 저희 이거 약간 이거 수업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자율학습 시간. 선생님 오늘 뭐예요? 약간 무목적적인 존재의 담임 선생님인 거. 니네 알아서 해. 이게 무목적적이야. 오늘 뭐 딱히 오늘 할 목적 없어. 니네 알아서 해. 그래도 질서가 잡힌다는 거야. 무목적의 질서. 이게 이제 도가의 하늘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쉬워요. 나머지는 다 쉽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로 갈게요. 이제 윤사 불교가 이제 빡세죠. 생윤보다 훨씬 빡세죠.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선생님 물 좀 마시고. 그 다음 불교를 보시면 이제 윤사 불교 초반은 석가모니,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불교, 세 번째는 이제
대승불교, 두 번째 파트는 대승불교, 세 번째 파트는 이제 한국불교 되는데 첫 번째 파트까지는 사실 이제 생윤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빠르게 볼게요. 여기 섞어보면 여기 파트는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 당연히 선생님 알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불교는 무조건 단어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단어 싸움입니다. 특히 그 단어가 좋은 단어냐 나쁜 단어냐 이것만 무조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네, 여기는 그냥 쭉 필기만 하시고 그래서 개, 정, 해, 사막, 수행 그다음에 이제 연기법 여기가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의 일시적 결합. 일시적이랑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모든 존재와 현상, 뭐 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동물 이렇게 되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조금 더 애들이 이제 불교 문제에서는 애들이 조금 헷갈려할 만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반대되는 개념도 있거든요. 삶과 죽음, 존재와 존재하지 않음, 성공과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대립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관계라는 거 이것도 다 서로가 서로 간의 원인과 조건이 되는 이제 이런 인연의 화합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삶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공을 맛보지 않으면 실패라는 걸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원인 조건이 된다는 게 연기법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도출되는 거 이건 생윤이랑 똑같기 때문에 갈게요. 그래서 실체 개념을 부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무분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는 거는 끝없이 생멸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윤사에서만 나오는데 이제 사성제와 삼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성제와 삼법인 자체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 그냥 뭐 제시문에서 사성제 나오면 그냥 불교구나 석가모니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 뭐가 네 가지가 뭐냐? 바로 고집도멸. 어떤 선생님은 고집멸도라고도 이제 순서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고집도멸로 해요. 왜냐하면 멸이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런데 고집멸도라고 하면은 이제 멸이 세 번째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그래서 고집도멸로 얘기하는데 자 고집도멸 이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죠. 통증을 느끼고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를 하고 그래서 완치된 상태.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멸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치료의 방법, 솔루션, 그래서 불교도 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도가 이제 깨달음, 그리고 올바른 길,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고집도멸, 고는 이제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집제 원인은 뭐냐? 바로 무명. 여기서 이제 무명 등장하죠. 무명은 연기에 대한 이제 그 깨달음 얻지 못한 어리석은 상태. 그래서 이제 이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실체에 집착하고 욕망에 집착한다. 그러면 어떤 솔루션을 해야 되냐? 어떤 도를 따라야 되냐? 어떤 혹은 법을 따라야 되냐? 바로 그게 중도의 자세로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유사한 중도의 자세로 팔정도라고 하는 8가지의 올바른 수행 방법을 실천하자. 자, 윤사는 팔정도를 외우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해요. 생애는 확실히 몰라도 되는데 팔정도 8가지 올바른 길 해가지고 정업, 정진 뭐 이런 식으로 여제 막 8가지가 있는데 안 나오지 않을까요? 뭐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건 걸 물어보잖아. 근데 딱 봐도 누가 나온다고 해도 누가 봐도 맞는 걸로 나올 거예요. 약간 뭐 바른 언행을 실천해야 된다. 뭐 바른 직업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대부분 다 알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완치된 상태. 그게 바로 열반 해탈이죠. 고통이 온전히 소멸된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순서를 잘 외우셔야 돼요. 고집 도멸 순서라는 거를 잘 외우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바른 생각과 바른 알무로.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은 걸 넘어서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통찰하다, 깨닫다, 통찰하다, 올바른 연기법에 대한 올바른 알을 통찰하다 해서 통찰지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 통찰지는 좋은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뭐 생윤이 있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삼법인 나오는데
삼범위는 뭐 이건 안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이 한자 이걸로는 절대 안 출제가 안 되고 이거는 이미 다 우리가 했던 거라서 뭐 모든 건 고통이다. 생멸한다. 세 번째 무아만 보도록 할게요. 재범무아. 세상에 대한 세 가지 법칙. 모든 것은 이제 무아하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사실 근데 기본 개념은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고. 근데 이제 실체가 없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거, 이제 물질을 이제 불교에서 색이라고 그러요. 색.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들어봤을 만한 이제 용어 중에 색즉시공이라는 게 있는데 색은 공하다 이런 뜻인데 물질적인 것은 이제 실체가 없고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걸 색수상행식 합쳐가지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다섯 가지가 뭉쳐있다 해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 써놨죠. 오온 써놨지만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쓰자. 그래서 수상행식이 뭔지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몰라. 내가 봤을 때 오온이랑 색수상행식은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고 윤사면 근데 수상행식이 뭘 뜻하는지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수상행식 근데 일단 선생님이 일단 설명을 해주면 수 감각하고 상 상을 까먹었네. 수는 감각작용, 상은 인상작용, 그다음 행은 의지에 따른 행위, 의지에 따른 의도적인 행위, 식은 인식작용 해가지고 이런 다 머릿속으로 있는 거야. 사과를 느끼고 사과를 상상해보고 사과를 인식하고 여기 사과가 있구나. 다 이거 정신적인 거잖아. 그렇지? 자, 근데 문제는 아까도 했잖아. 이런 것들 전부 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 정신적 작용에 따른 약간 자아의식, 나라고 하는 의식도 당연히 그럼 실체가 없으니까 불변하지 않겠죠. 이것을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건요, 그냥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야. 그럼 나는 게임 캐릭터야? 그런 게 아니죠. 나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뭐 불변하거나 영원한 존재로서의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 자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불변하는 나는 없고 이 세상에는 삼라만상에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나만 있다. 이런 식의 인간관이 바로 이제 불교의 무아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자. 허망하고 일시적인 것들의 집합이다. 인간의 삶 자체가. 그래서 오온이 색수상행식의 인연에 따라 화합한 것을 그냥 우리 인간의 삶이라 부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뭐 가끔 근데 윤사에서도 이제 그 윤회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가끔 나와요. 가끔. 그래서 윤회. 그래서 이거는 뭐 생윤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생윤을 하면은 뭐 금방 알겠죠. 업 개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생윤이랑 똑같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부터 이제 가야 되죠. 대승불교. 여기부터 이제 좀 처음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부처의 사상을 이렇게 계승하면서겠죠. 부처가 죽고 난 뒤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불교들이 발전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내용은 석가모니의 주장을 반대하겠어? 수용하겠어? 수용하겠죠. 예. 그래서 대승불교가 있고 이제 상자부 불교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이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우리 한국, 중국, 일본에 전파된 이것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징만 볼게요. 자, 대승불교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한반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 끝에 나오는 맨 마지막 불교 사상과 진울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생활 속 불교입니다. 그냥 약간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 아싸로 지내면서 지 혼자 이렇게 약간 그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 팔정도 중에서도 그게 있고 이게 사실 그 부처의 팔정도에서 온 건데 팔정도 중에 하나가 그 바른 직업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교사를 하면서 어부를 하면서도 내가 불교를 그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석가모니 가르침 계승하고 보살이란 존재는 동시에 하는 존재예요. 일상생활, 직업생활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걸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돕는 이런 존재를 보살의 역할이라고 해서 바로 보살행 혹은 자비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는 거는 여러분들 나만 깨달음 얻어야지, 나만 열반해야지 이게 아니라 동시에 선후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후관계 절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 깨달았네 이제 니네 이제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동시에 이게
타인을 위한 자비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했지만 여기 이거 동시에 별표 조심하세요. 이거 선후 관계가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끝까지 적용된다 얘들아. 자, 근데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부처의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애들이 조금 그 해석이 조금 이제 갈리게 돼요. 불교 교리가 점점점 이제 심화되면서 이제 갈리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에서 부처가 죽고 난 뒤에 대승불교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바로 중관파와 유식파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돼요. 자, 근데 이게 옛날에는 시험에 안 나와서 그냥 개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요즘은 많이 나오고 특히나 또 이게 헷갈릴 수 있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약간 꽉 먹고 알 먹기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파부터 볼게요. 자 중간파의 대표 주자는 이제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이제 용수 한자라면 이제 용수 받는 이제 중간파로 그냥 외워주세요. 자 중관할 때 그 중관이 뭐냐면 이거예요. 중도를 관찰할 것을 강조하는 학파라서 중관파입니다. 근데 중도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석가모니가 이미 한번 불교에서 이제 중도를 이야기하긴 했는데 석가모니의 중도랑 중간파의 중도는 조금 다릅니다. 석가모니는 그냥 일상적인 요런 건데 중간파는 조금 더 약간 그 약간 세계관 느낌이에요. 모든 것에 약간 이런 양극단에 집중하지 말아요. 약간 조금 더 약간 심화된. 자 중간파에서는 이제 연기법을 공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손오공 할 때 그 공자입니다. 손오공 할 때 그 공자고 한자는 빌 공자 텅 비어 있다. 자, 텅 비어 있다. 이걸 보면 텅 비어 있죠 안에 뭔가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죠. 이게 자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성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자성은 인도 대승불교까지는 여러분들 나쁜 뜻으로 쓰여요. 여기 보시면 인도 불교까지는 이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성은 우리 이제 유교할 때 이 한자 많이 봤죠? 자성 고정된 본성 실체랑 동일. 이게 선생님이 나중에 수능 완성할 때 했지만 이제 이게 또 시대가 지나면서 또 의미가 달라지거든. 근데 일단은 인도 대승불교 즉 중간파 이쪽까지 중간파랑 유식파까지는 이 자성이 나쁜 뜻으로 써요. 그래서 부정. 모든 것은 텅 비어 있게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그 안이 이게 텅 비어 있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존재는 해요. 여기 지금 이 선이 존재는 하지만 이 안에가 지금 텅 비어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자성의 개념을 부정을 하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흐름이 부처랑 사실 똑같이 가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마라. 존재와 현상에 대해서 대립 개념으로 분별하지 마라. 이게 중도의 자세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수행법, 중관 수행. 그럼 수행의 목적이 뭐야? 중간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야? 바로 요거야. 이거를 획득해서 열반. 그래서 사실 중간파까지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뭐 석가모니 이론이랑 차이가 나는 건 없어요. 그냥 공사상을 통해서 이제 뭐 무분별한 질 살짝 이제 이런 걸.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수능 완성이나 이런 데서는 좀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올 텐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불교의 기본 개념으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기본 개념까지만 알려줄게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대가 지나서 등장한 인물이 하나 또 등장했는데 이제 유식파. 얘는 좀 다르죠. 중간파랑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되고 자 중간파에 반대하면서 등장한 게 뭐냐면 자 중간파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정된 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는 있어 뭐가 있어 인간의 인식작용은 확실히 존재해. 그래서 인식할 때 식자예요. 유식파. 오케이. 자, 그래서 공통점은요. 이거예요. 중간파랑 공통점은 얘도 공 이야기예요. 공사상 좋은 거야. 그래 모든 것엔 자성이 없어야 돼. 실체 자성이 없어야 돼. 그래 중도. 중도 자성 중요해. 오케이 좋아. 근데 선생님이 공통점을 여기까지 알겠지? 아이고 이거 좀 헷갈리게 써놨네. 이거랑 여기까지가 공통점이라는 얘기 알겠지? 그리고 자성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이 바로 이제 요거죠. 중간파의 말이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 비판해요. 모든 거는 다 존재하지 않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야 네 말은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딴 거는 그래 완전히 존재하는 것도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건 있어. 뭐야 그게? 바로 내 마음속 인식.
우리 그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할 때 마지막 식자가 바로 이 식이죠. 이거는 존재해. 오케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유식파야. 그래서 얘는 모든 이거는 확실히 존재한다. 마음에 요거는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뭐냐? 결론이 어떻게 흘러가냐? 결론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내 마음의 변화다. 사물의 존재와 모든 현상, 사물이 존재하고 현상이 변화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 안에 인식의 변화일 뿐이다. 사과는 빨갛다. 좀 덜 빨간데? 좀 노리끼리한데? 그 사물은 있는데 이게 다 내 노리끼리하게 빨갛게 보이는 건 다 내 마음의 인식 변화는 겁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죽고 싶어. 혹은 아니면 그냥 덤덤해. 이것도 현상은 똑같지만 다 내 마음 안에 변화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 먹기에 달렸어. 모든 건 내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게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의 인식 작용이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약간 이거 하면 이제 좀 동양 공부 많이 하는 애들 누구 떠오르죠? 약간 양명학이랑 비슷해요. 내 생각에도 양명학이 불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내가 봤을 때도 특히 요거 인도에서 시작된 모든 건 내 마음 먹기에 달렸어. 우리 원효 스님도 이거에 영향을 받았고. 자, 오케이. 그럼 이제 알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건 내 마음 먹기에 달렸어. 약간 스토아파 느낌도 나죠? 그래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밥도 안 먹고 엉엉 울래? 아니면은 용기 내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씩씩하게 생활할래? 그럼 다 네 마음 먹기에 달렸어. 그래서 필요한 스윙이 있어. 바로 요가 스윙.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한 학평에서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요가 여러분들 우리 취미로 많이 하는 요가 수행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위해서 하던 마음의 집중을 위해서 하던 그런 고차원적인 아크로바틱 동작이 요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요가를 통해서 자, 이 모든 인식이 근데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나쁜 인식. 그러니까 특히 불교에서는 나쁜 게 이거죠. 요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분별하던 나쁜 인식을 이걸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식과 나쁜 인식이 있는데 수행을 통해서 나쁜 인식을 좋은 인식으로 변화시켜서 이거를 이런 지혜를 얻어서 열반하자. 이게 유식파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 봤을 때 공통점과 이 차이점 위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도에서 시작된 이제 대승불교가 요 대승불교 있죠? 요 대승불교가 어디로 가냐?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대승불교가 건데 여기서 중국의 대승불교에서 되게 독특한 선종 볼 건데. 이미 그 당시에 중국 사회에서는 이미 뿌리 깊은 토착 사상이 있었죠. 이것과 이것이 이제 만나서 명상, 좌만 강조하던 얘가 이거랑 만나니까 특히 그래서 명상을 되게 강조하는 학파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던 문맹인 해능이 야, 책 못 읽어도 괜찮아. 집착하지 마. 책에 집착하지 마. 깨달음 얻을 수 있어. 문맹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선종은 책에 집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해능의 바로 선종 사상인데, 뭐 선종 말고도 이제 다른 사상도 있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져 올 때 이제 두 가지 흐름으로 전파져 오는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는 이제 교종과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데요. 자, 교종할 때 이제 종은 종파라는 뜻이고 교는 이제 교과서 할 때 교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천태종이나 화엄종 같은 이제 그런 종파들.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뭐냐 이번에는 우리 6월 모의평가 때는 윤사에서 이제 이거 갖고 물어봤는데 천태종 이거 갖고 물어봤었는데 이제 교종. 예. 부처의 말, 언어로 표현한 부처의 말을 글로 적은 교과서, 이게 필수다. 이걸 해야지 열반이 가능하다. 자, 선종은 얘 해능 문맹이라고 얘기했죠?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선 뭐였죠? 석가모니 했을 때 개정해 할 때 선정수행을 줄여서 선이라고 하죠. 명상, 이거를 집착하지 마라. 이거는 보조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급식 먹을 때 메인은 맛있는 메뉴고 이제 보조로 김치 먹잖아요. 김치가 여러분들 메인 아니잖아, 그치? 밥 먹을 때, 그치? 그러니까 김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메인 메뉴를 잘 먹으면 된다. 그러면 밥 맛있게 먹은 거다. 그럼 이거는 보조도구고 중요한 게 뭐냐? 부처의 마음인 선정을 통해서도 열반, 이것만 해서도 열반을 얻을 수는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도, 이것을 통해서만 열반을 할 수도 있고, 만약 내가 원해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면, 보조도구로 한다고 하면 이게 도구로 도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집착하지는 말아라라는 게 선종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이제 안 배울 거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배울 건데, 선종의 그 핵심 가르침은 이제 이겁니다. 자, 불림 문자 이것도 여러분들 요 한자어는 이 사자성어로 된 한자어는 안 나와요. 거의 이제 뜻만 외우는 거예요. 불림 문자. 깨달음은 문자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집착하지 마라. 깨달음은 경전 밖에 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자, 그래서 혼자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선수행인데, 혼자 내 마음 안과 박,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안과 박 낚시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보아서 부처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건 내가 혼자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럼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어요. 깨달음은 마음에서 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음으로 주고받는 가르침, 이것을 우리 같이 하는, 이것을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승의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데 스승이 어떤 도움을 주냐? 이심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뜻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중요한 건 여기부터죠. 이제 열반을 이루는 방법.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수행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불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불성 여기서 처음 등장했는데, 자, 쉽죠? 쉬워요. 부처의, 이거 불은 이제 부처의 뜻입니다. 부처의 본성입니다. 부처의 본성이면 좋은 거겠어, 나쁜 거겠어? 좋은 거겠죠? 그리고 부처의 본성이면 선하겠어, 악하겠어? 선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다시 약간 성선설, 성악설이랑 비슷하게 돼요. 모든 인간의 마음, 깨달음을 얻은 자나 멍청한 자나 범죄자라 할지라도 마음 속에는 원래부터 선한 부처의 본성이 선천적 내재, 오케이? 성선설이랑 똑같아. 그러면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선정수행.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선정수행 이런 걸 해가지고, 선정수행 이런 걸 해가지고 불성을 단반에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이거를 약간 이거를 이제 부처에서 불교에서는 주로 이제 이걸 뭘로 비유하냐면 거울 닦는 걸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거울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안 보이는데, 이 선정 수행을 통해서 이 거울을 깨끗하게 다시 먼지를 닦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의 밝은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단박에 한 번에 깨달은 상태. 이것을 바로 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오의 뜻은 한 번에 깨닫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약간 여러분들, 내가 화장실 음식점에 갔는데 화장실에 지갑을 놓고 왔어. 그러다가 내가 모르고 그 가게 밖으로, 식당 밖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은 거야. 내 돈. 나 지갑 그 화장실에 놓고 왔어. 내 돈. 단박에 깨달은 거죠. 내가 놓고 온 걸. 그래서 이걸 돈 오라는 거는 부정을 한번 깨닫는다. 근데 이제 해능의 특징은, 어떤 중생이 이거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았어. 그럼 그 이후에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가 수행이 불필요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 갈게요. 이제.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근데 약간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고 중국의 불교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여러 가지 다 배웠겠지만, 일단은 근데 그 불교의 사상에 대해서 정립한 사람은 이제 원효, 일단 원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근데 일단 이것만 볼게요. 그냥 싸우고 있었어요. 그냥 쉽게 보면 애들끼리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합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제 일심과 화쟁 사상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일심이라는 거는, 불교는 무조건 이거에서 벗어나자죠. 그렇죠? 이거에 벗어난 불성을 이제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의 마음에서 측면에서 보면 모든 존재와, 여기도 약간 그 석가모니 내용이랑 비슷해.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같음과 다름이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제발 얘들아, 내 말은 맞고 니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제발 싸우지 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죠. 파도와 바다는 하나지만 또 둘이에요.
그냥 같은 거지만 또 보면은 파도와 그 바닷물 자체는 또 달라 보이죠. 그렇죠? 이게 약간 하나로 통일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일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진리와 어리석음의 상태도 사실 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 여기서 이제 이 진리를 한자로 이제 진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진리랑 같은 이것만 생각해. 한자로 참 진짜 참진. 그래서 진리. 그래서 진여. 어, 그래서 진여를 좀 한자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참 진짜밖에 없는 거같요 참 진짜 여는 게 그럴 여자여가지고 그냥 그 참된 것 약간 참된 것이란 뜻이거든요. 진여가 그래서 그게 진리란 뜻이에요. 요것도 그렇고 존재함 유와 무의 관계 이것도 사실 대립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게 전부다. 이거는 선생님이 하나의 예시로 써놓은 거지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사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분별을 하거나 분별하지 않거나 다 뭐에 달린 거냐? 다 마음에 나온 거다. 이게 사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 나온 거죠. 내가 내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더러운 물, 맑은 물, 맑은 물, 더러운 물 이런 개념이라는 게 다 내가 몰랐는데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원효대사 해골물, 원효대사가 그래서 유학 갈라다가 이걸 깨닫고 다시 그냥 귀국했죠. 근데 이게 원효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죠. 왜냐면 유식파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사실 유식파 그 당시 있었던 유식파가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제 이걸 계기로 깨달은 거지. 해골물을 계기로. 그래서 다 뭐든지 마음에 달려있다. 일심에 달려있다. 자 이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자 일심 이문사상 두 가지의 문. 그러니까 문이 진짜 그 문 게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 예시로 들면은 그거랑 비슷해. 그 성리학에서 말하는 본연지성과 약간 기질지성과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마음의 심의 두 가지 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진여는 진리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진여의 마음속 진리의 측면, 마음속 생멸의 측면. 자, 아이고. 자, 원효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다 착해요. 진여 이게. 근데 살다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나쁜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마음에 이런 측면도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이런 측면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이 있다. 1번 문과 2번 문이 있다. 그러니까 생멸문, 생성 그 욕망이 생겨나고 소멸하고 집착이 생겨나고 소멸하고 사랑이 생겨나고 이런 현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현상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여전히 원효는 불교의 측면에서 인간 내면의 그런 선함을 믿기 때문에 이거에 인간이 욕심과 욕망과 이런 거에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게 시달리더라도 여전히 이 열애가 이제 부처죠. 열애라는 건 이제 열애 이제 그 부처의 약간 그 중국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말하면 열애라는 단어 많이 보게끔 막 그 약간 무협 영화나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래서 그냥 부처야 부처. 그러니까 열애의 그리고 불성 이런 게 여전히 존재한다. 근데 이제 어쨌든 내 마음속에 원래 깨끗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더러운 게 생기다 보니까 생멸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마음의 측면과 요 마음의 측면을 대립되는 구조로 보지 말고 순환 구조로 보자라는 게 이제 불교의 주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별하지 이거를 그래서 이것조차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통합의 관점에서 회통의 관점에서 보는 게 그게 바로 일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바다와 파도가 고요한 바다는 내 마음의 진리의 측면, 부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 바다가 휘몰아치는 이런 파도는 내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뭐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막 마음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하지만 이 두 개가 달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바다가 있어야 파도가 나오는 거죠. 바다 없는 파도는 있을 수 없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라 하더라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회통, 연결의 측면에서 통함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게 주장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효가 길게 얘기했냐?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조화상 화쟁 논쟁을 조화시키다 줄임말이죠. 각 종파 간의 차이를 인정. 더 높은 차원엔 일심의 관점에서 보자. 어. 뭐 이병천의 외모를 가지고 종파들끼리 막 싸울 수 있어. 아 이병천은 못생겼다. 이병천 잘생겼다.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뭐 평범 그냥 인간답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누가 옳으냐? 원효는 다 인정해. 야 이쪽 각도로 보니까 이병천이 못생겨 보이고 이쪽 각도로 보면은 이병천 좀 그래도 잘생겨 보이고 이쪽 위에서 보니까 사람답게 생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네 말 맞아. 근데 더 높은 차원의 일심의 차원에서 너네 옳고 그름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일심의 차원에서 이병천의 한번 모습을 볼까 얘들아? 이병천의 얼굴 말고 이병천의 뭐 내면을 한번 봐볼까? 이런 식으로 조화시키자라는 게 바로 화쟁 사상. 자 이거를 바탕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윤사에서만 나오는데 불교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는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제 그 귀족 약간 불교가 되게 센세이션한 약간 진짜 힙한 종교였거든요. 약간 수입산 힙한 종교. 그래서 귀족 왕족 위주로 믿었는데 이거를 평범한 백성들에게도 전파를 합니다. 그 정신이 바로 무애행이라고 하는 무애의 정신입니다. 애로사항이 없다. 애로사항 할 때 애자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 걸림이 없다. 약간 이제 근데 뭐가 애로사항이 없다는 거냐면 이거예요. 요거 경전이나 이거 너무 백성들한테는 어렵거든.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뭐 책 읽기 혹은 너무 막 딱딱한 형식, 종교적인 형식 이런 거에 걸림, 애로사항 없이 야 니네 편하게 붙여 믿어.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누구나 연불 막 이런 것만 이제 약간 연불은 요즘 말로 치면 힙합의 약간 라임 같은 거 약간 힙합에서 약간 이렇게 약간 힙합처럼 약간 이런 주문 연보를 외우면 너희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어. 너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해가지고 야 불교 어려운 거 아니야. 재밌게 불교를 믿어봐. 이게 이제 원효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50분이고, 이제 그 다음에 성리학을 가야 돼가지고, 일단 여기서 한번 좀 끊어볼게요. 의청 가기 전에. 예,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